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자가 부족해서 이렇게뿐이 쓰지 못했지만 사실은 블로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읽도록 하고 우선 대표적인 말씀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3주 동안 했었죠. 성령에 의한 성화에 대한 완결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먼저 이해를 돕는 말씀을 했었던 겁니다. 성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만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도 컷이 60컷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보통 1시간에 20컷이니까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 될 듯 합니다.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도가 탄생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민수기의 9세대를 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선택하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끔 하시고 가나안 입성 전 40년 또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새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새롭게 성화의 훈련을 받아 참된 성도로 거룩할 성자,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선물로 허락하셨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서 요한두굿 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밝았다는 사실이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 형태로 묘사되었던 하늘의 영광이 이제 역사 속에 뛰어들었다. 역사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죠.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버리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유한한 시간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하나님,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언약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에스겔이 미리 보았듯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마태복음 1장 24절 임마누엘의 언약의 완성,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새 성전, 하늘 성전을 미리 보았듯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언어를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예수님의 첫 기적은 단지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체감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위,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찾던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영광의 현시였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추석을 달아놨습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 임재, 현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로고스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1장 14절의 말씀은 원어로 봐야지만 그 진정한 뜻이 보입니다. 제가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 요한복음을 할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네모로 박스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로고스에다가 보라색 박스를 쳐놨죠.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스케노라는 단어는 dwell이라는 뜻이고 또는 피처 텐트, 천막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dwell as in a tent에서 텐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주하는 겁니다. in camp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in camp라는 건 캠프는 그야말로 캠프 알고 계시죠? 이는 make의 뜻입니다. 캠프, 천막에 캠프를 치게 하는 것이죠. 이 스케노스는 기본적으로 어근이 텐트에서 출발합니다.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텐트 하면 놀러 갈 때 텐트 같죠? 같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장막이죠. 구약 성서에서 장막, 가장 대표적인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영역이었던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케노라는 것은 dwelling in intimate communication with the resurrected Christ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dwelling, 거주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 간단히 지나가는 단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나타내 보이셨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어디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나타내 보이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8절도 원어를 봐야지만 사실 명확하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 단어를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은 것이 있고 또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보라색으로 쳐놓은 것은 모노게네스 데오스 호온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죠. 모노는 우리가 이 단어에서 발전해서 영어로 치면 모노, 단수 또는 단, 복의 반대말이죠. 단, 홀로, 혼자 이런 뜻이죠. 모노. 스테레오 모노 이럴 때도 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그 뒤에 데오스 뒤에 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온은요. 비동사를 이야기합니다. 비동사의 현재 분사, being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호는 관사입니다. 남성 관사입니다. 그래서 호온에서 그리스어 문법으로 치면은요, 헬라어는요,
관사에다가 이 분사를 형태를 하면 대명사가 돼버립니다. 더 being이라는 뜻이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호온. 이게 뭐죠? 이걸 풀었으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늘어서 번역할 수 있는 말을 압축하면 이렇게 호온입니다. being이죠. 이게 뭡니까? 단순히 비동사가 아니라 현존, 과거에도 있었고 창조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데오스의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의 모노게네스. 게네스라는 단어도 사실은 비동사로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홀로 being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the only begotten이라고 해서 독생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히 요한복음을 번역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번역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그런 사전 개념이 없으면 모노게네스 데우스 호온을 번역하라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각각은 다 아주 중학교 영어로 치면 중1 기본 단어인데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진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은 엑세게오마이라는 어근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엑세게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영어로 하면 무엇으로 발전되었냐면 엑세게시스라는 말로 발전되었습니다. 엑세게시스가 뭐냐 하면 주석입니다. 우리가 주석서를 본다 그럴 때 엑세게시스, 영어로 하면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즉 해석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explain, 설명하다 또는 interpret, 해석하다, 주석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completely out of from intensifying 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석하는데 미완성으로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달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석해놨다는 게 됩니다. 설명해놨다는 게 됩니다. completely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 때 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을 주석하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원래의 본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은 요새세요, 반석이십니다, 정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8절을 설교할 때, 요한복음 할 때 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본 사람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셔 라고 이야기하면 100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벌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보면 첫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날짜를 계산하는데 7째 날에 하신 기적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표준세번역에서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해도 될 만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타내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행하신 사건, 이것이 첫 기적,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에스겔 40장 1절부터 43장 17절까지에 걸쳐서 이것은 우리가 4주 전에 했었던 말씀이었죠. 에스겔서의 부록판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중에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40장 1절부터 43장 17절까지에 걸쳐서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보았고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벽은 3m 간격을 두고요. 정사각형의 모양의 3층으로 돼서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본 것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죠. 에스겔서 40장 4절을 에스겔은 충실히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본 것, 보는 것, 현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무엇을 반복하셨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게 예수님께서 보이도록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으면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한 뒤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빠짐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알려주어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새 이스라엘 족속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완 두구 교수의 주석처럼 이것은 모세의 장막이라든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다윗이 설계도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허락을 해주셨지만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은 단 한 번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없다라는 점에 강조를 두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전부 빠짐없이 전달한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새 성전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 목격한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는 성전을 떠나셨는데 이제는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 표준세번역은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 성령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제사장 가문으로서 사독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에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임직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려 20년 동안 배우고 그래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구나 했는데 맡지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의 땅에서 다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저는 몸에 전율이 쫙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임직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자신이 사독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새로운 희년의 시대에 25년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50년의 희년의 시대에 새롭게 임명된 제사장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받을 때와 같이 제2의 모세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성전,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여러 규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규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인 본문이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규정들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임직식이죠.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이 말과 제가 파란색으로 친 레위 사람 제사장, 이것을 분리할 수도 있고 하나로 이어서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새 성전에서 임직을 맡기는 사람들은 오직 사독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의 임무를 맡겼다고 전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사독의 자손도 있지만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은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즉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라고 해서 같은 개념으로서 쉽게 말해서 레위 사람 자손 중에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에게 임직식을 거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 한 그룹, 레위 사람 제사장 한 그룹 이렇게 보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세 번역은 전에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독 제사장으로 한정해서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서 사독의 자손만이 음식식을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44장 19절부터 제사장의 임직식에 있게 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 제물로 임직식을 거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속죄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정결예로 속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속죄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결 예식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명확하게 속죄 제물로 보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먼저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4장 18절부터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규정들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에스겔서 44장 18절에서 27절까지 오늘의 본문이죠. 새 성전의 제사를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봉헌식. 제단을 새로 다 만들었으면 그 제단을 봉헌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지하면 성전 입당식 이런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죠.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봉헌식 하나와 또 중요한 개념은 봉헌식과 같은 정결 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봉헌식과 정결 예식을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봉헌식이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중요한 개념이 정결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성화를 이야기했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사장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예배를 집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화의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이 예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건드리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 대드는 거 그거는 정말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주일 예배 전에 특히 토요일 같은 날은 모든 것을 사실 조심합니다. 절제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조심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화의 길을 갖고 있는지 깨끗한지 정결한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배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부터 보면 그 앞에 제목이 달려있죠. 번제단의 봉헌 이렇게 소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봉헌식이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 있네요. 새 성전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이것은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어떻게 봤냐면 이 제단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성전입니다. 18절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를 발표하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어떤 규례라고요? 지킬 규례입니다. 구경하는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규례라는 겁니다. 제단이 뭡니까? 피를 뿌릴 제단입니다. 피를 뿌릴 제단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먼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무엇을 하든 거지 다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죠. 까다롭죠.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무려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목적은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제사장을 위해서요? 제단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래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표준세 번역은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언제까지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강민 목사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직을 할 뿐입니다. 이 교회 제 거 아니죠. 목회자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또 그러면 성도님, 장로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 임직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결정합니다. 교회를 사고 팔고 목회자를 갈아치우는데도 자기 것처럼 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장로도 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뭐 하도록요? 정결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표준세 번역 맨 끝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더 이상 내 거 아니다 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봉헌식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의 업무를 수행할 제사장들의 정결례식 임직식입니다. 제단만 깨끗해야 됩니까? 교회만 깨끗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까? 제사장도 깨끗하고 거룩해야죠. 에스겔서 43장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언약궤를 제사장이 손으로 만졌다고 그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임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임직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정결이죠. 거룩입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단과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또는 예배 인도자 또는 안 믿는 자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이죠. 성도의 정결 과정이 소개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되나요? 이 임직식처럼 하나님의
반드시 지킬 규례처럼 명령처럼 말씀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녹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 뭔지 기억나시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1세기, 2세기 때 설교 양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오늘 새림교회에 사도 바울 사도가 직접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떨리시죠? 제 예상 같은 경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고 있을 겁니다. 구경하느라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녹음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설교하냐. 그 당시에 설교 말씀은 어땠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베드로 수제자가 새림교회에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만난 후에는 어땠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강동하심으로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성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고 죄가 많았는데 이제는 속죄제 정결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준서본에 번역합니다. 맞죠? 오늘 우리는 다 어떤 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냅다 뒤로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화의 길을 가라라는 거 아닙니까? 성화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분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속죄 제물의 피와 번제 제물인 소금 언약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게 흠없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온전함. 이것은 영원한 규례와 약속을 상징하는 소금이라는 걸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의 피, 또 하나는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두 있죠.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에스겔서 43장 22절 다음 날에는 7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23절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아까 첫날에는 뭘 드렸어요?
수송아지.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순점소, 그리고 흠없는 순양, 그리고 흠없는 수송아지,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7일 동안. 이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절차도 복잡하죠. 왜요? 피해 제사 어떻게 드렸어요? 규례대로 다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웁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조심해야죠. 그것을 며칠 동안요? 하루만요? 우리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죠. 하나님이 지킬 규례라고 하는 거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 7일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입니다.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7일이 정말 산술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일,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7일이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일에서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서 안식년, 안식년에서 희년, 완벽한 온전한 날들입니다. 그렇죠. 7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일이라고 딱 7일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너희 삶을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25절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고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죠? 흠없는, 정결, 흠없는 22절과 23절 사이에 이렇게 흠없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이것은 때묻지 않은 순전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7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매일 염소 한 마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것도 때 가운데 수양 한 마리. 단순하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드려 하면 내가 원하는 날, 가능한 날 그렇게 드리면 좋은데, 지정한 날짜에 맞춰서 하려면 흠없는 거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봐둬야 됩니다. 그러다 다치면 다음 것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간인 8일, 특정한 조건의 소, 양, 염소 등의 피, 예배 드리는 방식, 이런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의 정결한 피에 의한 거룩한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뭐에 의한? 중요한 얘기, 피. 에스겔서 4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피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건 또 뭡니까? 제단에다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아래층 네 모퉁이,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도 정결이 뭐에 의한 정결을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으로 피에 의한 그 피, 중요한 게 그 피죠. 그 피를 통한 정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제로 깨끗이 닦는다고, 소독약 뿌린다고 그 제단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 피로 깨끗해지는. 여러분이 그 제단에 금을 발랐다고 깨끗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게다가 이런 규정도 있죠. 에스겔서 4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금을 뿌려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까지 칠합니다. 이걸 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치는 겁니까? 소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은요, 우리 흔히 보는 게 뭐죠? 이건 전 세계 소금에 대한 것은 비슷한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는 거, 지금도 드라마 보면 나오죠. 소금을 확 뿌립니다. 어떻게 해요? 재수없다고 물러가라고 뿌리죠. 그거 뭡니까? 사실 그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상에서 발전된 겁니다. 샤머니즘에서 발전한 겁니다. 뭐요? 악기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소금 뿌리는 겁니다. 에이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자, 부패하는 걸 방지합니다. 부패하는 거, 더러운 것을 방지하는 효과에서 악기로부터 보호의 개념이 있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일본도 그렇죠. 스모 할 때, 스모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을 쫙 모래사장에 뿌리고 다닙니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스모는요, 하나의 제사의식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도 소금을 뿌리는 게 있죠. 소재에 소금을 뿌립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소재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이 소재는 썩을 수 있잖아요. 건조한 지방에서 썩지 않게 해서 소재는 결국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먹을 양식이 됩니다. 번제는 다 태우죠. 예를 들어서 각을 띄고 이런 것들은 다 태웁니다. 그런데 소재는 태우지 않죠. 일부만 조금 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갖다 바칩니다. 소금은 옛부터, 고대부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봉급을 대신한 기록이 남아있죠. 귀한 겁니다, 소금은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할 때,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세상의 더러움을 다 쫓아내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정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부정부패 앞에서 침묵하는 거, 이건 제자임을, 성도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선지자로, 제자로. 그 얘기 뭡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 앞에서 미움을 받아도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8일 동안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 총 쓰여진 제물이요, 둘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총 24마리를 바칩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 한 마리 바치면 언제 소 한 마리를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까? 자녀들 학자금 될 때, 그죠? 결혼할 때. 아주 큰 겁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 수, 어린 암소, 염소, 양 등 제물의 종류와 방식 등에 대해서 왜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꼭 이래야만 돼요?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이거 24마리 한꺼번에 바치면 안 돼요?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면 안 돼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 24마리보다 더 귀한 거 드리면 안 돼요? 아예 송아지로 24마리를 다 드리면 안 돼요? 따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매일매일 철저한 흠없는 정결과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내 거 다 하고 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합니다. 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따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은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통신학이 있었죠. 모세오경 기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재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에스겔의 파괴신학과 재건신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정경으로 들어갈 때 구약으로 설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모세오경하고 안 맞는 거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세오경을 어떻게 하지, 토라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절기들 해서, 사실 저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 제가 이 엑스피를 였죠.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세오경에 의한 토라에 의한 정통 규정들, 그리고 에스겔의 새 규정으로 보면 달라지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세오경에서는 주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등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메시아닉 주 운동이라든지 세대주의 또는 세대주의와 변형된 세대주의, 이런 데들이 천년왕국을 지향하는, 그리고 에스겔의 새 성전을 지향하는 그런 이단들이 뭐 갖고 주로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뭘로 계산하냐면 이 모세오경 토라에 나와 있는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시대다, 지금은 무교절 시대다, 유월절 시대다, 이렇게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인들로서는 정통 유대 토라만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모르고 마치 에스겔의 새 성전이 무슨 천년왕국에 새로 지어질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내쫓고 그 이스라엘 땅에 지어질 성전이라고 모금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이미 모형까지 다 나왔다고 그랬죠. 설계 도면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들을 몰아내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고 나선 짓기 시작할 겁니다. 다 이단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단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닉 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뭐 절기 갖고 마지막 때를 계산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학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아담과 또 뭐 얘기하죠? 성령의 새 존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무너질 건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의 성화라고 개념으로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세대, 전멸, 신세대,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성화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시키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성전과 제사장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은 거룩함의 과정인 정결의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였죠? 성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라는 거죠. 왜요?
성도를 어떻게 해서요?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에스겔서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 듣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성화할 때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에스겔서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뭐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교회와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슨 얘기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 일에 참여함으로써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발전돼서 에베소서에 가면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만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성화된 백성들이 그 성전의 부속품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야기하죠. 새로운 존재가 뭡니까? 새 창조된 새로운 아담이 뭡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나온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분리하라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라는 얘기죠? 성령으로서 거듭난 존재라는 겁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무엇을 입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 성화된 새로운 존재들이죠.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알지 못했다와 알았다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잔치를 맡은 입니다. 그러나 안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 뭐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하인들입니다. 뭡니까?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임직을 맡은 사독계열의 레위 자손 중 제사장들이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왕 같은 제사장, 택합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에 파송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죠. 또 성도들 우리들이도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첫 이적,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인데 이것을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자를 준비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도 다시금 정결하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의 준비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물론 이미 성령 강림되었지만 우리가 강림 주일로 지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4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떤 이야기죠? 영이 뭡니까? 표준세번에 보면 주의 영.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천사론이 다 성령 정도에 들어갔다고요.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끝까지 들어야지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이 뭡니까? 맨 마지막이 이겁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의 말씀 맨 끝에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 새성전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임직식을 하는 이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 깨끗게 하시는 이유, 거룩게 하시는 이유.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예배자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드리신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다 자신하십니까? 정말 경건하게 잘 드리셨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그것도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하나님 좀 신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날,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새로운 존재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즐겁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신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아, 이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으세요? 믿음 대단하세요? 아니란 말 제가 증거 대볼까요? 성경에 그런 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내 마당말 밟았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정한 절기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요, 재물의 피를 개의 목을 비튼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의 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역겹다고 무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약속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왜 이게 영원해요? 소금 언약 하셨잖아요.
그 피를 바르게 하셨잖아요. 그 피가 뭡니까? 여기 보면 조건이 있죠. 27절. 표준세 번역으로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아멘. 뭐요? 여드렛 날과 그 이후 개역개정에는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날이 안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암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입니까? 여드렛 날 이후부터입니까? 지금이요?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석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새인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전공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는. 힌트만 나와 있죠. 결론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 마친 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43장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뭡니까? 완성한 이후에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8일과 이거는 뭐와 같을까요? 이것도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부활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21장 1절과 20장 19절을 붙여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안식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제8일입니다. 그렇죠? 제8일 여드렛 날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이 가서 그 후에 뭡니까? 여드렛 날과 그 이후 날, 다음 날부터라는 얘기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43장 27절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때 하면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이라는 말을 세 개의 본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에스겔의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 이후부터는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 뭐죠? 우리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조건이 뭐예요? 대전제.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영원하신 성전에서 또 하나 히브리서대로 하면 제사장은 또 누구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의 이 예배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신나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찡그리실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도 그런 얘기했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성화 못 갈 것 같습니다. 먼 얘기 같습니다. 누가 완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자세히 볼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새 성전을 세워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봉헌식과 임직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생명의 계획을 영원한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많지만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는 수종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굳게 잡고 성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